2025년 시작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에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것을 3년 전부터 책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책을 발간하고 있는데요. 그 주제가 맨 처음 10가지로 2023년에 발표되었을 때 충격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교회들에 대한 모습들,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고 이제 교회들이 어떤 방향으로 또 개인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통계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맞기는 한데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이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2025년에 작년 2024년 10월쯤인가요? 그 기아리책하고 또 월드비전에서 함께 후원을 해서 그 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10가지의 주제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익숙한 단어들도 있고요. 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제 단어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 9번째 단원 중에 솔트리스 처치라고 하는 맛을 이룬 교회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에 그 서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라는 우스갯소리 같은 이야기가 자주 들린다. 이러한 말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목회자를 포함한 성도와 교회를 둘러싸고 언론에 오르내리는 불미스러운 일들 때문일 것이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채 세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맛을 잃은 교회와 같다. 한국교회 일련의 세속화 현상은 심화하고 있으며 더 강화되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여러분들은 제가 읽어드린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하세요? 제가 그 책 내용 서론을 읽고요. 이 책 안 봐 그러고 덮어버렸어요. 너무한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목회대표 연구소 소장하는 이제 지용근 대표 집사님이신데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서 전화를 드릴까 그러다가 참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책을 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책을 덮었는데 다시 책을 폈습니다. 그리고는 이 글귀를 다시 묵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부인이 되지 않더라고요. 어느 사이인가 모르게 우리 곁에 교회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현상 이야기를 할 때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왜 그러면 이런 현상이 왔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 분명하게 인정하고 또 분명하게 그 일들에 대한 잘못을 했다고 인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세상의 영향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막아낼 만한 힘이 분명히 없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아, 맞아. 우리 교회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 인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정하고 잘못된 것은 바꾸어야 삽니다. 여러분 혹시 그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나오는 말씀에 예수님이 소금 이야기하고 빈 이야기 있었을 때 나오시는 이야기를 혹시 아시나요? 그 말씀에 보면 소금이 맛을 내야 한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솔트리스 처치가 되면 안 된다. 맛을 잃은 교회는 안 된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보다 더 엄청나게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징계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뭔 줄 아시나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 다음에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소금이 집에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뭘 하죠? 그걸 밖에 버려서 그 다음에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교회가 교회 다음의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다음의 역할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다고 말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일들을 듣고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건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당연한 일입니다. 왜 잊어버렸을까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잃어버렸음에 대한 책망을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말 그대로 그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요한계시록의 7 교회 중에
회개하지 않아서 망해버린 것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책망을 받았느냐? 중요한 사실은 그 책망 앞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 거죠? 회개하고, 회개했느냐? 그러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끝이 나면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잘못을 보고 회초리를 들어 야단을 쳤는데 야단을 치고 나서 그 자녀가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면 부모님은요. 더 화가 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회개했느냐? 그러면 인정했느냐? 회개한다는 건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인정했느냐? 그러면 빨리 바꾸라는 거예요. 변화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죠?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듯이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냐면 오늘 25절의 말씀의 시작이 28절로 결론이 나아지는데 그 말씀의 결론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그러니까 자신과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2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피차 복종하는 건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그러니까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할 때 잊으시면 안 되는 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 앞에 두려워하는 것만큼 서로가 뭐 하게 돼 있다는 거죠? 복종하게끔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종은 은혜인 거예요. 순종은 은혜인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순종은, 복종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가 간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이러니하지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받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의 명령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에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단어를 가만 보세요. 말씀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만 생각해 보세요. 불법이 뭐하다고 이야기하죠? 성함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무너질수록, 그러니까 주를 경외하는 일들이 무너질수록 많은 사람의 뭐가 식어진다고요?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건 말씀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들을 다시 세워가야 하는 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답 안 하시면 저도 설교 안 하려고요.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있으십니까? 무슨 사랑이요? 어떤 사랑이요? 바울은 지금 사실 그 질문을 하질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 질문을 해보고 싶어서 던진 겁니다. 주님 사랑하세요? 거짓말. 거짓말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들려지십니까? 주님 사랑하면서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리세요? 사랑받는 자의 모습은요 제일 먼저 다른 게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도 그거 아니까는 노래도 부르잖아요. 사랑을 하면 뭐 한다고요? 이거 이제 기억하는 사람은 옛날 사람들이세요? 저도 옛날 사람이거든요. 제가 가끔 나는 어떻게 가요를 듣는 것에 대한 걸 어떻게 기억하지 그랬더니 들었던 거요. 가끔 잊지 않고 이럴 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이뻐진대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그 말을 한다고. 근데 여러분들 사랑을 하는데 여러분들 표정 한번 보세요. 사랑받는 표정인가? 얼굴 표정 보세요. 아니 여러분들 그거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거 주님 앞에 이 땅에 와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때 얼마나 얼굴 표정이 예수님의 그 이루심에 대한 표정이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면서도 예수님의 표정이 고통스럽지만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성도들의 모습을 아니까 그래요. 사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뻐지냐고요. 정말 사랑스럽냐고요. 근데 제가 왜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시냐고 물어봤냐면 가끔 요즘 그래도 마스크를 쓰던 시대들이 그리웠던 적이 있기도
그땐 여러분들의 표정을 잘 모르니까 괜찮아서 근데 이 눈만 보일 땐 그래도 여러분들의 표정이 좀 안 나는 혹시 뭐 나오면 싸운 거 오신 건 아니죠? 저하고 혹시 뭐 전쟁하신다고 나오신 건 아니시죠? 주님 사랑에 나오신 사람들의 표정이 어떠해야 함을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쳤어요. 은혜를 받았고 사람들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교회당 문을 열고 나가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떠신가 하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는 늘 보셔야 돼. 아니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는 사람이 아니 그래서 주일날 이제 지나고 월요일날 출근하는 사람이 주일날 너무 피곤하다고 월요일날 출근하면서 인상 빡 쓰고 어디 갔다 왔니? 교회 갔다 왔어요. 교회 갔다 와서 주님 사랑 받았니? 네 받았어요. 근데 얼굴 표정은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피곤하지만 여러분들의 표정 가운데는 마음 가운데는 생각 가운데는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그 사랑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25절 이렇게 시작하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사랑의 끝이 어디일까요? 자신을 주는 거예요. 누가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한 남편들아, 이 남편들아라고 하는 말은 모든 남자들만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남자들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할 때 너희들의 사랑의 끝이 어딘 줄 아니? 예, 어딘데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 대상 이야기하죠. 전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해야 되는 대상은 남편. 잊으시면 안 돼요. 아내가 복종해야 되는 사람은 남편. 남편이 사랑해야 되는 사람은 자기 아내. 이렇게 딱 정해놓습니다. 모든 사람 사랑하는 건 불가능해요. 모든 사람 사랑하는 건 예수님만이 하시는 일이고 여러분들과 저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답이라고 하는 표현인 거죠. 무슨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아내입니다. 자기 아내.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대상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그 교회를 위하여 뭘 하셨다는 거죠? 자신을 주심같이 우리가 뭘 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미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뭘 이야기하시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어떤 사랑이었느냐? 자신을 버리는 사랑이었고 그 자신을 버리는 사랑은 구약의 바울 사도는 알아요. 유대주의자이셨거든요. 그가 율법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는데 구약의 희생 제물은 죽음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희생 제물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향기로운 제물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죽어서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죽으셨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그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25절에 말을 하냐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말씀한 덕완사라고 붙습니다. 그 교회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 교회.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교회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랑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안다 모른다? 우리는 모른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 안 하시려고요 오늘?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 받고 계십니다. 받고 계시는 사람의 표정들이 어떠해야 된다? 절 보고 좀 웃어주세요. 그래야 설교하기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 교회를 위해 자기를 포기하셨다는 말이에요. 헬라어의 의미가 포기예요. 항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마지막 기도가 뭐였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아버지, 이 잔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누굴 얻기 위해서? 그 교회, 우리를 얻기 위해서. 근데 그 말씀들은 왜 그 구약의 말씀들을 완성하셨다고 말씀하느냐 하면 이사야 53장 6절에 이사야가 그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우리 성품이요.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 내비두면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예배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 말 지겹게 안 들어요. 들으라고 그렇게 말해도 안 들어요. 왜? 여기 말씀은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능력 달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다 양 같아서. 가만두면 양은요 그 목소리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어 합니다. 자기 뜻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제 길로 갑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뭐 하셨다고요? 담당시키셨도다. 제 길로 가는 사람들 보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 제 길로 가는 거 맞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고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가슴 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저놈, 내가 지금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내 말 안 들어. 그러니까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보여줄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 하나를 우리의 길로 인도하는 거, 여러분 그건 생명 더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없을 때가 비참한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멈추어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안 할 때가 그 사람이 비참한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에게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생명에 대한 것에 대한 그런 연락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그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오기를, 아니면 주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일꾼 되기를 그토록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불행한 거예요. 대형교회 다니시는 거 여러분 뭐 사람들은 자랑할 만하고 좋아할 만해요. 근데 저는 대형교회는 없어봤어요. 중대형교회는 있어봤어도 대형교회는 없어봤는데 그분들이 10,000명 되는 사람 이름을 다 불러가며 기도한다고? 하시면 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불러도 못 부를 것 같은데? 몰라요, 얼굴도. 그분들 하시는 말이 그거예요. 목양은 언제까지인데요? 300명 지나고 500명 지나면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길거리 가면서 이렇게 마주쳐가지고 인사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세요? 모른대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사랑 알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에게 담당시키신 정말로 목자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들 함께하는 중직자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버리심을 받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라고 하는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마음에 있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마지막 털어내시면서 하셨던 말이 뭐였느냐 하면 아버지 왜 저들 구원하려고 나를 버리세요? 왜 저들 때문에 나를 버리시나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지막 음성이에요. 여러분, 이건 해본 사람만 알아요. 가슴에서 끌어올라서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저 사람들이 뭐라고 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 십자가 위에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의 표현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그 모든 표현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건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면 거기서 끝나면 됐지. 왜 그 세상 사랑하는 것 대신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독생자를 버리셨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라고 하는 걸 매일매일 순간에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 은혜를 못 깨달으면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에 안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나 작성을 하고 얘기하는 거, 교회는 또 나를 귀찮게 하는 애가 될 거예요. 왜 그러죠? 주님이 주신 그 교회를 위한, 그 교회, 우리 자신을 위한 주신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끝자락에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 교회가 얻게 된 게 뭘까요?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교회가 얻은 게 무엇인지 26절 이렇게 말하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거지 같았던 우리들을요, 예수님의 피로, 여기는 물로 표현했습니다. 피로, 그 물을 가지고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뭐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만든 거예요. 딸 만든 거예요. 거룩하게 만든 거예요. 흠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또 2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네가 영광스러운 교회야. 내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와. 그래, 네가 제일 멋있어 라고 하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를 세우셨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린교회를 함께 섬겨가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뭘로 바라보실 때 행복하냐면 사랑으로 바라보실 때 행복해요. 교회를 공의로 바라보고 정의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행해집니다. 그 교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해 주는 거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니, 결혼을 했어요. 남편과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사랑으로 바라보면 행복한 가정이 되지만 그 결혼하는 순간부터 남편이 아내를 공의로 바라봐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생각해요. 내 마음의 뜻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100% 나오는 답은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 그래야 뭘 한다고 이야기하죠? 덮어지기도 하고 품어지기도 하고 내가 품을 수 있으면 품어지기도 하고 내가 덮을 수 있으면 덮어지기도 하고 그 사람이 그걸 고쳐야 된다고 말하면 눈물을 흘려 내가 그 사람에게 그 한 가지 고쳐지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내가 기도하고 내가 먼저 고쳐지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그걸 고쳐지길 원한다라고 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그 말씀은 28절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28절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28절 말씀은 같이 말씀을 한번 해석하기 위해서 먼저 읽어볼게요. 말씀이 좀 뒤바뀌어서 방송실에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잠깐만요. 여러분 25절의 말씀과 하나 달라진 거 있죠? 2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으시죠? 남편들도 거기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자기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젠 28절에서는요.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그 다음에요. 누구 뭐와 같이 하고요?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에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다음에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의 결론이 뭘까? 사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지고 마태복음에 대한 것을 기록하셨어요. 그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말씀을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의 끝자락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7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야 너희들 알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런데 알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날이 와. 그리고 그것이 집에 부딪히는 날이 온다. 그때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그리고는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이렇게 말하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뭐 아무리 이 말씀을 드려도 안 듣는 사람 어찌하겠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 사람이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서도 모른다. 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는 일이 없었으니까. 28절 뭐라고 얘기해? 27절 뭐라고 얘기하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의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여러분 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들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을 다시 에베소서 5장 28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같이요?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이 말씀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실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십자가 위에 그렇게 외치셨지만 그 순간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하실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계속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증거를 세상 가운데 찾지 마라. 너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증거는 너희가 받은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거다. 흘려보내는 거다. 너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는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이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만큼 너희들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사랑을 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아니라 거꾸로 뒤집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랑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해요, 근데. 서론으로 들어가서 왜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처럼 솔트리스 처치가 돼가느냐 하면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아세요?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을 때, 초기에 그리스도가, 기독교가 전파될 때 이렇게 부흥되지 않았을 때는요, 그 사랑 받는 사람들만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숫자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었냐면,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그들이 주님을 섬기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보여주었다. 그런데 교회가 중산층이 되었다는 말은 섞여 사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기를 쳐.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뭘 받는 대상이 되어버리냐면 조롱받고 비난받는다는. 그런데 그 끝이 어떤 거를 아셔야 되느냐 하면,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흘려보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주님 앞에 뭔 얘기를 하냐면,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에서 이야기하면서 4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형제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은 거짓입니다.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눈물의 기도예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보고 품에 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 작년에 그 연말에 우리 그 당회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 앞에 계속 회개하면서 사실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2000년 코로나가 들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이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 일들 앞에서 우리 교회에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지만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제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제가 4년 동안에 그 새신자 카드를 다시 정리를 하면서 대부분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이전에 예수 믿던 분들이 옮겨가는 일들은 있지만 새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학습받고 세례받는 일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지는 거냐면 맛을 잃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흘러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사랑이 넘쳐질 것 같죠? 여러분들에게도 풍성해질 것 같죠? 죄송합니다. 사랑이 그 안에서 계속 되어지면요, 나중에는 그게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 하면, 교회 안에서 교회 성도들끼리 이 사랑이 크니 저 사랑이 크니 저 사랑이 크니 그 사랑이 크니, 그리고 비교하게 되고 뭐라 하냐면 나중엔 결국은 사랑 많이 받았니 적게 받았니 갖고 싸운다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그 사랑은 흘러갈 때 아름다움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가만히 기도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중보 하시는 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중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만 계속 하다 보면 그 기도가 늘어요? 그 기도는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뭐밖에 안 남느냐면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의심이 생겨지고 짜증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랑으로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너 예수 믿을 때 아니?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근데 예수 믿고 나면 그 사람들이 아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를 위해서 내가 구원받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던가를 그때 되면 알아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기도했기 때문에 나은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한 사람 구원받기 위해서요. 뭐 가족들뿐만 아니고요. 그 교회 어떤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그 사람도 기도했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열매가 지금 이루어졌어요라고 하는 경우들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근데 안 해요. 근데 이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언젠가 떠날 거잖아. 예, 떠나지요. 그럼 넌 천국 가지? 예, 천국 가지요. 천국 가서 그 사람 천국에 오기까지 노심초사할래? 아니면 행복하게 천국 갈래? 그러면 어떤 거 하실래요? 그 사람이 천국 오기까지 노심초사하면서 그 사람 예수 믿고 그 사람 구원받고 천국 가면 사실 그런 걱정 염려가 없어야 되는데 그 일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열린교회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생명 다했습니다. 5개까지 교회를 세웠고 그런데 그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교회들이 하는 일. 그런데 이젠 우리는 올해 2025년에는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주님 앞에 생명 낳는 일들을 해야 한다. 근데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28절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실행해야 된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 일들을 시작하면서 제 고백을 했었습니다. 사실 목사인 저는 제 목사 곁에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가 일주일을 살면서 만약에 100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90명, 92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고요.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저도 이제 그 일들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야, 이 정말 새신자를 누굴 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했더니 제 친구 하나가 오랫동안 연락이 안 닿던 친구 하나가 연락이 왔어요. 요 주위에 살더라고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멈추어집니다. 좀 더 가깝게 얘기할까요? 그게 친구면 그래도 그나마 조금 마음에 좀 짐이 좀 덜할 텐데 그게 여러분들의 이웃이라고 말하고 여러분들의 가족이라고 말을 하는데 전혀 그런 불안감도 없고 전혀 그런 마음들이 없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나 정말 주님의 사랑 받은 거 맞냐고. 주님의 사랑받는 게 맞냐고. 내가 저 사람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받는 게 맞냐고. 사랑하고 있는 게 맞냐고.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아프면 사실 먹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요. 그런데 그 일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은 것만큼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흘러가게 해야 하고 그 흘러가는 사랑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들이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속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 해요. 그리고는 내 기도하기 바빠.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해야 되는지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그거 주셔야 되는지 안 주셔야 되는지 안다고요. 그러니까 죄송한 표현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한다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그에게 어려움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그 사람이 기도했느냐 하면 어려울 때 기도했거든. 힘드니까 기도했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 힘든 일 주는 거예요.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받는 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니까. 눈물 흘려야 되는데 눈물 안 흘리니까.
그러면서 밥은 먹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잠은 자고 있으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민 주면 그때부터 밥 안 넘어가고 잠 안 자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때 기도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 하면, 그 고통 만나기 전에 평안할 때, 주님의 사랑 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리고 그 사랑으로 눈물로 기도해 줄 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라고 주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닐까요? 제가 저는 건강 때문에는 자신했던 사람이라, 근데 건강이 한번 무너지고 나선 절대 자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 아내가 함께 저기에서 한의원을 갔어요. 체질 검사하는 한의원이더라고요. 저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문진표 하나 놓길래 그냥 문진표 해놓고 제가 과거에 알았던 병을 이렇게 써냈어요. 그랬더니 제 이렇게 진맥을 이렇게 짚더니, 제가 목사라고 거기다 직업에 썼더니 착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님한테 가장 많이 듣고 자란 말이 착하다는 말이에요. 저는 제 원점 중에 하나가 착한 겁니다. 근데 이 착한 게 뭘로 나타나느냐 하면 남한테 싫은 소리를 못 합니다.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힘든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보고는 무슨 얘기를 하냐, 목사님 잘 사시려면요, 목사님 그거 좀 뱉으세요. 저는 그걸 보면 안고 끌어안고 그냥 저 혼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지, 그걸 가지고 품에 안고 내뱉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는 분인 것 같기는 해요. 다음에 한번 가면 물어보려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참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 너무 좋은데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일러주는데,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무슨 생각하니? 오늘 여러분들 혹시 이거 작성하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교회를 위해서인 것 같으세요? 안 하셔도 돼요. 교회를 위해 하시는 거 생각하시면. 이거 뭐 굳이 이거 안 한다고 뭐 교회가 무슨 뭐 변화가 되나요? 교회가 뭐 어떤 일 벌어질까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 여러분 작성하시고 여러분들이 이걸 놓고 매일 하루에 3번씩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이 사람 요거 지금 자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고 하나 내고 하나 쪽은 여러분 갖고 다니고,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거룩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자신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열린교회가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를 표현해보고 싶어요. 죄송해요. 정말 잘못하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죄송하단 말 하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 앞에 사랑을 받고 있는 것만큼, 정말 내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만큼, 내 자녀가 정말로 지옥 가고 있는 것만큼,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만큼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정말 주님의 사랑받는 거 맞나요? 남편 되신 예수님이 나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내가 그 사랑 받고 있는 거 맞나요? 아세요? 자기 아내가 그 사랑 받고 있으면 그 아내의 얼굴은요 달라요. 뭐가 달라진다고 말합니까? 뭐 세상 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을 하면은 이뻐진다고 말하는데, 사랑을 하면 반찬이 달라진다고 말하는데, 사랑을 하면 밥상이 달라진다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 앞에 흘러가게 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주실까에 대한 기대는 해보셨어요? 무거운 짐이 되셔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셔야 돼요. 그러나 그 무거운 짐이 여러분들에게서 주님 앞에 옮겨져 갈 때 세상 가장 큰 사랑을 여러분들은 주님께 받고 있음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에 우리 열린교회가, 저는 그 사랑 받았으면 좋겠고, 열린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랑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재산 물려줄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이요, 아이들 공부시키냐고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셨잖아요. 그 아이들의 가정이 잘 사는가 못 사는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아이들의 가정이 예수 믿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곁에 있는 이 친척들, 아니면 가족들, 아니면 친구들, 아니면 정말 이웃들, 매일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 사업자 파트너들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영혼을, 내가 그 사람과 사업을 하면서 무슨 유익을 얻어야 되는 건 맞겠지만, 그거보다 먼저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단 3분이라도, 단 1분이라도, 단 30초라도, 잠깐이라도 저 사람을 만나서 기도하고, 만나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 영혼 구원해. 우리는 그 일들을 잊고 지나가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게 할 거고,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거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자기를 사랑함 같이 이웃을, 친구를, 가족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이 태신자 작정하는 이 한 가지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임을 고백하고 작정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2025년 꿈꾸고 기도하기는 여기 작성되어 있는 그 사람이 주님의 교회에 나오고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는 복이 있는 역사가 2025년 한 해 벌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말씀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받은 자만 받은 것만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2025년 한 해 동안 정말 태신자를 품에 안고 기도해야 되는 그 일들이 있어야 삽니다. 없으면요, 안 하시면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멈추어질지도 몰라요. 구원받은 주님의 은혜 말고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을 주셔야 되는데 그 사랑이 멈출 줄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데 안 하면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걸 만드시거든요. 근데 참 희한한 건 평안할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행복할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그럴 때 주님 앞에 더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잘 안 해요. 악인이라 안 해요. 죄인이라 안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고난 주세요. 그러면 그때 주님 앞에 울고불고 기도해요.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기를요. 주님의 이 음성 들으시고요,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요, 정말 예수 믿는, 내 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 복입니다. 근데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도 찾아보시고요, 여러분들의 이웃 중에서 찾아보시고요, 친구 중에서도 찾아보시고요, 친척들 중에서 찾아보시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찾아보세요. 멀리 있는 사람도 찾아보셔야 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잊지 않고 기도해 줄 그 사람이고, 예수 믿기를 위해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이요. 없다면 저처럼 회개하세요. 없다면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안 해보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 달라고 기도해보세요. 기도해보니 회개하니 찾아지더라고요. 있더라고요. 넘치더라고요. 저도 이제 써낼 거거든요. 함께 기도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 그런 은혜 있게 해달라고요. 간절한 마음 담아서요, 1, 2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태신자를 품는다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증거요, 태신자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아름다움임을 기억하고, 열린의 성도들 2025년 태신자를 품고 기도해서 그 가운데 많은 열매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의 자녀 되었음을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